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품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본질로 대표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 첫 번째로는 공의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이 속성 중 하나인 사랑이 없었다면 뭐만 남아요? 공의만 남아요. 공의는 뭐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만 만약에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그 많은 죄와 허물과 실수에 관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마 어제 지은 죄값을 오늘 치러야 하고 오늘 지은 죄값은 내일 치러야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은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항상 죄의 대가만 치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르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니까요. 구원도 없죠. 은혜도 없죠. 영생도 없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냉랭하고 삭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은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언도 소용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탁월한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내 목숨을 내어준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맹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매우 흔한 말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무게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지, 당연히 사랑해야지라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죠. 사랑이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보세요? 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떴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방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구원만 빼먹고, 구원만 쏙 빼먹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의무는 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될 마땅한 의무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우리가 내버린다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어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의 청사진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지?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성경에서는 분명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는 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게 되는 8가지 영성 또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8가지의 청사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8가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형제우애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8번째 청사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성숙해져야 얻을 수 있는 영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고, 성숙한 인격이 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영성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시작이며 또한 끝이기도 해요. 그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끝은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은 신앙생활의 꽃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열매가 되기도 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이 없는 믿음 상상이 되시나요?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성도에게, 가족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감정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사랑이 자라나고 그 사랑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완성하게 만드는,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실천적 부분을 말씀하기보다는 개념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게 궁금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완성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또한 실천하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는 적용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게 뭐냐?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라나서 나를 어떻게 만드냐?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떤 현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단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냥 당위성뿐만 아니라 사랑이 나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면 나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매우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능했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어떠한 기능으로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해집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커지느냐? 사랑은 내 안에서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해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내 안에서 풍성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게 나를 완성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건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 오늘 본문에서는 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 세 번역에서는 분별력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식과 분별력으로 그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념에 가까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지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자막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으로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사랑이요.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지식으로 풍성해져요.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아무런 정보와 지식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 사랑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할까요? 이 사람이 내가 언제 봤다고 날 사랑해? 당신 나 알아? 내 이름이나 알아? 내가 어디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조성하셨거든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팔, 다리, 심장, 얼굴, 눈 막 다 조종하셔가지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요.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당신의 몸 안에 넣고 계셨기 때문에 9개월 동안 맞죠? 9개월. 10개월이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10개월 동안 몸에 넣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날 잘 알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1503호인데 여러분 몇 호 할까요? 601호 자식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 줄 알고 사랑해? 601호 자식이 누군 줄 알고. 남의 자식은 사랑 못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하죠. 그가 누군 줄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니까 사랑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 사랑이지 맹목적 사랑은 아닙니다. 맹목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은 다르죠. 맹목적 사랑은 의미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정보적 차원이 아니라 전인격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인격적 체험 말입니다. 제가 짝사랑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훌륭한 예는 없어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지만 제가 짝사랑을 정말 지독하게 해봤었거든요. 지독하게 해봤는데 상대방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상대방이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잘 할 수 없는 거는요. 지금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가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포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 몸이 상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사람이 또 그러잖아요. 포기하면 또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동생이었으니까 오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내가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니까 오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때 알겠더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실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랑의 크기가 가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는 것, 즉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분별력을 가질 때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총명인데 이게 분별력입니다. 여기서 분별력은 뭐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은 사랑하시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는 미워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랑하면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 돈, 명예, 쾌락, 죄, 불순종, 미움, 다툼 이런 건 우리가 사랑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줘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뭔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될 것이 뭐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될 것이 뭐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과 분별력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사랑의 기능이 담겨 있어요. 사랑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내 안에서 풍성해졌을 때 그 사랑이 어떤 기능을 하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선한 것을 골라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열매를 가득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두 번 2-1입니다. 2-1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풍성한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지식이 없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사랑해야 돼? 아이씨, 알았어, 사랑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사랑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사랑은 사랑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은요, 사랑해야 될 선한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송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가 함께 와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풍성해지는 분별력은 사랑해야 될 대상과 대상을 분별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분별력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줘요. 육체적으로만 하는 열정적 사랑은 눈을 가리지만 분별력 있는 사랑은 통찰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입니다. 사랑의 기능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풍성한 사랑은 진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진실함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 사랑의 진실이 없으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사랑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척하는 건 얼마나 유지될까요? 얼마 못 가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척 노력해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랑은 얼마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그 진실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지속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줄 알게 되어주는 거예요. 또 짝사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제가 그 짝사랑할 때요, 그때는 이제 삐삐 정도, 이제 삐삐가 막 유행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삐삐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벽돌 핸드폰 있죠. 그걸 가지고 계셨어요.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급하면 또 연락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셔도 별 얘기를 다 안 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삐삐를 저를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는 벽돌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삐삐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삐삐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정말 흔하지 않는 그때. 그러니까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집에다가 전화해야 되는. 집에다 전화했는데 부모님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얼른 끊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구나라는 신호를 알고 나한테 이제 삐삐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또 전화를 받게 되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집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아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리고 4시간을 기다립니다. 참 많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냐면 반드시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뭐 아파서 그런지 잠자서 그런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나온다 그랬으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한 진실, 그 진실이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은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진실이 기다리게 만들어준다. 마지막 2-3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두 가지로 풍성해져요. 어떤 겁니까? 지식과 분별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때 내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3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해줘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랑은요,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삶의 땅의 역할을 합니다. 땅. 그래서 땅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 땅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사랑이 존재하면 그 사랑의 씨앗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죠. 그 열매라는 게 뭐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딱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성숙한 인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때에 그 사랑의 씨앗이 내 믿음과 신앙의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은 그냥 그 자체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신앙도 자라나듯이 사랑도 내 안에서 풍성해져야 되는데 2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은 3가지 기능을 해요. 선한 것을 알려주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에 이 사랑의 기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을 정리하면 사랑은 자라나야 된다.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과 분별력으로 성숙하게 되어진 나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개념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를 사랑 위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사랑, 그것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전하며 또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또 그 사랑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더 개념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 안에 존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자라나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성숙해져야 되고 그 성숙함으로 또 사랑의 기능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웃을 그리고 성도들을 또 내 가정을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